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각양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상한 것은 그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교회도 잘 다니고 오래 다니고 또 성령의 은사도 가진 사람 같은데 가족들끼리 서로 갈등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의아해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 가족 간에 화평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그것의 해결책으로 가장 좋은 길을 하나 제시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찬가입니다. 이 13절에 나타나는 13절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그는 결국 사랑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 간에 공동체에 가족들 간에 필요한 것은 더 놀라운 은사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더 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에 여러 가지로 가지를 더 분화할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인간의 자기 욕망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이 에로스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이것은 상대의 대상의 어떤 그 매력, 좋은 점,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때는 이 사랑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대상의 연약함, 고난, 그 아픔, 그것을 위로해주는 주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욕망적인 사랑은 좀 있었을 수 있어도 아가페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교회가 막무가내였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쪽으로 쓴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 말고 어떤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자기가 독특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독특한 그 방면의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은사를 가진 이런 성도들은 이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에 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장 친하다고 하는 가족 간에도 실제 이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상대방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에 이제 잠시 뒤에 그 매력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예? 그래도 예전에는 부모님이 짝지어 줬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살아냈는데 이제는 자기가 매력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화장한 얼굴 화장기 사라지듯이 매력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물러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결국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오히려 길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끼리 공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철저히 나 중심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괜찮지만 다들 몰라요. 특히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도 남자는 화성에서 온 존재와 같고 아내는 금성에서 온 여자와 같다는 거죠. 틀려도 너무 틀리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알아주기가 힘들어요.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아휴 이 녀석들 개구장이 온 집안 들어놓고 아휴 나 하루 종일 지금 막 골이 아파 여보. 머리가 찌끈찌끈해 정말. 그럴 때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래 저 서랍 속에 타이레놀 있어. 보통 남자분들 그렇게 하죠. 저 타이레놀 거 얼른 먹어. 그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른 결론을 주고 마는 것, 그게 문제가, 그런 것을 바라고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내도 타이레놀 거기 있는지 알아요. 그때 아내가 요구하는 대답은 아 여보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거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 당신 정말 그렇게 골이 아플 정도였구나. 아 정말 힘들었겠는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남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결론이 뭐냐 결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아유 여보 목사님이 그러잖아. 그 공감을 해주고 그러는데 절대 또 그렇게 안 해요. 또 자기식으로. 여러분 상대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 상대편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고 그걸 공감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몇 번 이렇게 얘기해도 참 재미있는 게 어느 부부가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이 좀 사랑한다는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돼. 어느 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유머를 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냐 그러면 우선 썰렁해. 성도들이 까르까르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뭐냐 사랑해. 또 까르까르 웃었어요. 이 아내가 옳다구나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집에 가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나 재미난 걸 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시큰둥해서 쓰다 보니까 썰렁해. 그 남편이 뭐야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아내가 여보 근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있거든. 그 자기는 지금 답도 알고 그러니까 막 근데 남편은 지금 그게 관심도 아니니까 시큰둥한. 아 여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뜨거운 바다가 있다니까. 당신이 날 보면 생각나는 거야. 쉬워, 빨리 해봐.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남편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그러려고 기다렸는데 남편이 자꾸 이 추궁하니까 짜증이 나. 열받아! 좀 감사합니다. 아는 건데도 웃어주셔서. 일부 예배 때 안 웃는 사람 때문에 제가 열받았어요. 사랑해가 필요하죠. 사랑해가.
정말 사랑해.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습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해 인사하세요. 잘 안 돼요. 우리는요 뭐 짜증내고 하는 거는 연습 안 해도 너무너무 잘 돼요. 예? 지적질하는 거 너무너무 잘 돼, 이런 거는. 예? 근데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전에는요, 제가 뭐 들어오다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 카네이션 안 달면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뭐 담임 목사부터 안 들어주고 이게 교육자가 똑바로 교육 안 시켰구나.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애들이 딴짓하고 놀다가 못 따르면 제가 야, 꽃 하나 줘라. 그래요. 내가 달았어요. 달고 오는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열받아 할 일이 없어요. 뭐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은요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내가 한 소리 해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자기는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자기를 못 보고 서로 이렇게 물고 먹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무슨 파 이러고 아니 은사는 많다고 그러고 신앙도 좋다는 사람들이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사랑장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를 구체적으로 목록을 나열해 써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제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사랑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오래 그래요. 눈물의 씨앗 좋아요. 바울 사도는 15가지로 이게 사랑이다 하는 것을 써주고 있죠. 15가지 목록.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해당되는 한번 볼까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죠.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됩니까? 자기 이름 넣으면 됩니까? 잘 안 돼요. 된다는 사람은 양심 좀 있어야 돼. 어떤 청년부 수련회에서 교육자님이 청년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청년을 지적해서 일어나서 거기에다 자기 이름 해가지고 읽어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근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 참지 못한.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옆에 청년이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또 일어나서 또 보니까 자기하고는 또 맞지 않아요.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을 것입니다. 나는 온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과거형 그렇게 못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사랑은 현재형이다. 사랑은 현재형이다. 내가 앞으로 사랑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 사랑이 필요한 거다. 네? 여러분 뭐 국이 싱거워가지고 지금 소금이 필요한데 앞으로 소금을 갖다 주겠다. 그 말이 안 돼요. 지금 소금, 황금도 지금 뭐든지 지금이 필요한 거죠. 사랑은 현재형이다. 그래서 오늘 사랑해. 오늘 문자라도 사랑해.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현재형이라는 거죠. 사랑해라는 말을 가족들에게 충분히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생각해도 나만큼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 사람 없다.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느껴도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엄청 했지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현재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는 잘 안 돼요. 이것은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됩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면 그게 아니고,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넣을 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도 기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참습니다. 어머니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되잖아요. 참, 그 부모님의 사랑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의 이 부모 사랑 남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말이죠. 빵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호빵을 5개를 사주셨어요. 접시에. 얼마나 김이 모락마락 나오고 그 안에 팥이 들어있고 말랑말랑하고 빵이 맛있는지 말이야. 하나를 먹는데 뭐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배고파 5개를 먹는데 먹다가 엄마 안 먹어? 그랬더니 엄마는 아유 나는 배고프지 않아. 다 먹어라 다 먹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5개를 다 먹었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는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아들 먹이려고 자기는 그 아들 먹는 거 그것이 기쁨이고 자기는 안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호빵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게 후회스럽다고. 자기는 어렸을 때 그 호빵이 피자보다 맛있어서 혼자 그렇게 먹었던 거.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아내 사랑하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 사랑하고도 어머니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 아내와 같이 빵집에 갔으면 분명히 나 혼자 안 먹였을 거다는 거죠. 아마 3대2 정도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내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5개를 다 빵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서 할 때마다 숫자를 헤아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150번. 왜 헤아리냐 하면 가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 설거지를 몇 번이나 해줬다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가지고 150번 했다 왜 이러려고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번도 설거지를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얘야 응? 어머니는 한 번도 설거지를 안 시켰는데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시켜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떤 걸로 따라가겠습니까? 어머니는 오래 참고 어머니는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하고 가장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사를 행할 때 정말 사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순수한 동기가 사랑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판을 친다고 해요. 1984년도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 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만희가 교주고 이 사람이 자기를 이제 보혜사라 이렇게 불러서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창작을 한 게 아니고
전도관, 통일교, 유재열의 장막성전, 거기 교리를 본따서 거기에 좀 몸 담았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해서 신천지 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계시록 비유풀이 또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신기하게 젊은 사람을 비롯해서 막 신천지에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아니 정상적인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왜 신천지를 갈까? 어떻게 된 사람들이 신천지를 갈까? 그러지만 거기에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신천지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보다 훨씬 탁월하더라. 뭐 계시록을 꿰뚫더라. 뭐 그거는 그 눈가림이고요. 그 진짜 그 깊이 들여다보면 기존 교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속으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낚아채는 거죠. 그리고 강의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천지 예수교, 여러분 장로교 보세요. 장로들 보세요. 장로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교지 장로교입니까? 그러면 박수를 꽉 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질렸던 사람들이 이제 싹 하는 거죠. 여러분 장로교 교주가 누굽니까? 칼빈 아닙니까? 칼빈교 아니에요? 성경이 칼빈교입니까? 예수교입니까? 예수교 아닙니까? 박수 쫙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기총 아시죠? 한기총 어떤 단체입니까? 돈 가지고 선거하고 돈 가지고 사람들 정치하는 노름 아닙니까? 박수 쫙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총회에서 옛날에 신사참배한 사람들이요, 예수교 오세요, 신천지로 오세요, 박수 쫙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아, 옛날에 신사참배하고 정치들이 말이 총회 구성해서 희한한 짓 하고 돈 거래하고 저게 목사야? 이런 거에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거다 말이죠. 그 깊은 동기가 기존 교회에 대한 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수 사랑이 동기예요. 그러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 이단으로 넘어갈 소지가 많아요. 목회자에게 멀어질 때, 교회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허물이 있을 때 이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뭐 새 가족 우리 다 40년 이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죠? 새 가족 뭐 쫙 들어와 신천지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다,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기존 성도 가운데 직분자 가운데 신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상하게 교회를 험담하고 자꾸 단점을 끌어내는 사람은 그렇다고 신천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요주의. 그렇게 미움이, 비판이 들어오면 그 사람 신앙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뭐 노예가 싸움을 하든 총회가 싸움을 하든지 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치하면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그리고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런 뉴스. 몰라서가 아니라. 왜?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는 몸된 교회를 사수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깊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저것이 미움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교회가 뭐 구역별로 목장별로 야유한다 그러는데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봤더니 뭐 동창회 가든지 산악회 가든지 혼자 놀든지 보이는 형제에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자기는 똑똑하고 여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똑똑해요. 하나님은 좋고 말씀은 좋은데 성도들 보니까 이 질이 떨어져? 나 교제 안 한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좀 대학 나왔다고
어머니가 무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소외시키고 같이 야유 안 가고 자기 좋은 사람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게 어떻게 효도입니까?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무슨 노인복지, 고아원 이런 데 봉사하는 거 없냐고 굳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자기 구역에서 같이 가는 것도 안 가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 구역 어르신들을 좀 부축해서 야유에 좀 섬기러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바빠도 너무 바빠요. 목사님, 사실 저는 특별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미리 계획이 잡혀서 그러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 말고.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교인들이야 저는 참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목장 총무님, 성김이가 얘기해 주시는데, 가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진짜 이거는 미리 잡혀놓고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는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가고 싶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못 가지만 이번에 나는 꼭 가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찬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이 그런 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공동체원들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빠지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좀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공일인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안 막혀요, 차. 그날 저녁에도 안 모이는데 뭐 그리 걱정하고. 프레딕 목사님은 자기 교회 어떤 성도를 향해서 참 당신은 최고의 보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성도가. 왜 그랬는가?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7번씩 기도를 안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속 썩어서. 그래서 나를 기도하게 하니 당신은 참 보배라고 그랬다는 거죠. 참 교회 안에 보면 기도하게 만드는 보배로운 성도도 있고 충성하는 위로의 성도도 있고 정말 비밀의 화원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사랑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 경력일까요? 은사일까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가 나서 빌딩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 사람들이 자기 폰을 꺼내가지고 가족들에게 친 말이 뭘까요? 너 숙제했니? 이런 거 쳤을까요? 지금 불이 나서 무너지기 직전이고 1, 2분 뒤에 나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꺼내가지고 여보 미안해 사랑해 내가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미안해 정말 사랑했어 그때 막 치는 거예요. 치면서 막 뭐가 들어왔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정말 사랑한다고 못해서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못해주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좀 했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당신의 그것은 나에게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어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요.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